예배드리는 이 표정들을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오늘은 봐봤습니다. 봐봤는데 대부분 초상집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를 성경은 잔치집이라고 묘사합니다. 여러분 잔치집 가서 인상 쓰고 있으면 그것도 결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 사랑 힘입어서 오늘 주 앞에 왔는데 앞으로 여러분 거울 보시고 연습하세요. 좀 미소 띄으면서 기도도 하고 미소 띄으면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을 인도할 때도 미소로 찬양 인도하고 또 부르는 분도 미소로 찬양을 부르고. 왜냐하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직접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예수님께 맛있는 약과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상 팍 쓰고 드리면 입맛이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도 못 잡숴요. 기왕이 맛있는 음식 더 맛있는 표정으로 드리면 얼마나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그렇잖아요. 특히 시어머니는요, 며느리 표정 보고 밥맛이 좌우된대요. 이 며느리가 밥을 떡 내올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좋은 신랑 나줘 고맙다는 마음으로 딱 이 밥을 내놓으면 너무나 소화가 잘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데 어쩌다 저런 걸 나서 날 줘가지고 이런 아주 그냥 뿔나가지고 밥을 내밀면 소화가 되시겠냐 이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요, 너희가 기쁨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며 찬양할지어다. 그 표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표정 관리를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이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시험하시는가? 과연 시험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좀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시험은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의 의미가 다르고 사단이가 시험하는 것의 의미가 달라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시험하는 목적이. 그래서 이 사탄이가 주는 시험은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혹, 미혹. 그래서 헬라어 단어를 쓸 때 페이라스모스 그래. 페이라스모스 이 단어는 미혹하다, 속이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동안 내게 주었던 복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놓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주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시험은 여러분을 검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신앙의 힘을 잃게 만들고 삶의 모든 일에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부도가 나가지고 그냥 완전히 넘어져서 자포자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단이가 우리를 미혹하는 것을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 시험을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것은 사탄의 시험에 절대 걸리지 않고 속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기도하시는 게 뭐지요? 예방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개미가 여름 내내 열심히 일을 안 하면은 겨울에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겨울을 대비해 양식을 모으는 것처럼 기도도 쌓아야 됩니다. 봉사도 쌓아야 되고 모든 헌신을 쌓아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겨울 같은 환란이 왔을 때 그것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받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단련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단련.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고 마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견고하게 만들고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문맥에서 왔는데 이 단어는
긍정적인 면으로 사용되는데, 이 긍정적인 면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단련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을 단련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또 하나의 방향은 검증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생산해서 출고 직전에 뭐 하지요? 시험 주행을 합니다. 그 시험 주행에서 완벽해야 출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한 과정을 거치게 하신 다음에 시험하시는 목적은 이 시험의 효과가 있었나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도키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시험은 도키메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이 검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모리아산에 내가 제물로 바쳐라, 이 의미가 뭐예요? 네가 내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진짜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으셨어요. 그것을 도키메라는 헬라어를 적용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셔야 되겠죠? 저희 고등학교 시험에는요, 시험 봐서 합격을 해 들어갔어요. 저희 때는. 근데 저는 광주의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 합격을 했기 때문에 굉장한 이슈가 있죠. 꿈에 그리는 학교가 바로 제가 다녔던 학교예요. 그런데 얼마나 제가 열심히 공부한지 모릅니다. 왜? 좋은 고등학교 입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실력을 쌓았기 때문에 만점으로 합격할 수가 있었어요. 만점으로 합격을 했어요. 단 한 문제도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입학해서 학교 가니까 우리 담임선생님이, 야, 네 머릿속엔 도대체 어떤 이 기억력이 있길래 어떻게 한 문제도 안 틀리고 이걸 전체 다 맞히냐. 중학교 때는요, 선생님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저 때문에. 왜? 교과서를 다 외워버리니까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야, 어떻게 교과서를 다 외워버렸니? 이상하게 외워져요. 준비입니다. 반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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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익혀질 때까지 반복하면 하나님이 기억력을 주셔서 다 우리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는데,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 도키메라는 단어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 연단에서 소망으로 가는 게 마지막 단계거든요. 이 소망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느냐? 비둘기 눈. 이 비둘기는요, 두 눈을 가졌지만 한 사물밖에 못 봅니다. 진짜 제대로 단련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누구를 배신하지 않죠?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소망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분들이 다니엘 같은 분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연단의 소망의 단계에 간 분들입니다. 우리도 이런 단계까지 올라가는 성숙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어려움에 무너지지 말고, 작은 것에 시험 들지 말고 항상 기도하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버지, 오늘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악한 영들에게 시험 들지 않고, 악한 자들에게 시험 들지 않고, 비신앙적인 자들에게, 이단자들에게 시험 들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을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 증명하다라는 표현. 시험하는 목적이 증명의 목적도 있어. 검증의 목적과 증명은 또 달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도키마조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도키마조, 장음을 넣어요. 도키마조. 이 말에 이 파생된 이 성구가 요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증명입니다.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 마귀로부터 온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것인가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승리를 장담할 수 있죠. 다니엘처럼 이 시험이 사탄으로부터 왔다. 질 수 없지요.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무엇을 각오하고 사자의 밥이 될 것을 각오하고. 이것이 바로 시험을 대처하는 사람들의 신앙에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이런 이 증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이 증명이 있어야 돼. 증명이. 뭘 시키면 딱 해내서 딱 보이는 증명이 있어야, 아, 이 사람 참 실력 있다 그러지, 참 사람 쓸만해 그러지. 뭔 말을 해놓으면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뭐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내가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해를 합니다. 일단 70이 넘어가면 약간 기억력이 쇠퇴해서 이 금방 제가 부탁을 드려도 잊어버릴 수 있는데, 이제 70대 안쪽이 잊어버린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잊지 않는 기억력을 평생의 종에게 주십시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내 청각도 평생에 항상 잘 들리게 해 주십시오. 내 눈도 평생에 잘 보이고 안경 쓰지 않고 걸어다니게 해 주십시오. 기도한 사람들은 안경 안 써도 되는데 기도 안 한 사람들은 꼭 안경을 써요. 그러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저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갑자기 이렇게 시력이 나빠졌어요. 그런데 제가 눈 돌리기 운동을 한 20-30분씩 해요. 하루에 2번. 그랬더니 가서 시력을 쟀는데 1.3, 1.4예요. 아직도 짝눈이에요. 하나 더 올려야 돼. 1.4, 1.4, 1.5로. 한순간에 이 성전 공사하면서 너무 쉬지를 못하고, 물론 저는 일을 많이 안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죽을 만큼 일을 했지, 저는 굉장히 통솔력만 가지고 했는데도 그렇게 피곤한 거예요. 왜인 줄 아세요?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게 가장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이렇게 완성된 성전 여러분 예배드리니까 보람이 있잖아요. 내가 참 하나님께 이렇게 참 죽을 만큼 고생해서 이렇게 이루고 났구나.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도키마조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검증을 원할 때가 있고 증명을 원할 때가 있어요.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시험을 우리가 이제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를 또 씁니다. 페이라조.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생각을 마귀가 바꿔버려요. 하와가 걸려들었죠. 그래서 인류의 파멸과 저주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악의 영들은요, 생각으로 싸우는 거예요. 영물들은 생각으로 싸우는 겁니다. 성령은 거룩한 생각을 주시고 마귀는 악한 생각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바로 페이라조라는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나니아도 이 사탄의 유혹에서 생각을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두 부부가 공범이 돼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참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자, 또 많이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 도키마 조시아라는 또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의 큰 의미가 뭐냐면 심사하는 거예요. 심사하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0절과 같은 단어인데요. 이에 그들도 먼저 시험을 받아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게 바로 도키마시아라는 헬라어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 집사님들 임명할 때는요, 그 집사님 집을 아침에 일찍 아무 연락도 없이 그냥 쳐들어가요. 할렐루야! 그러면 벌써 전쟁이 납니다. 아다다다다 난리가 나요. 왜? 이불을 갖다 농에다 막 밀어넣고 난리가 납니다. 내가 들어가서 다 열어봐요. 그리고 그분 집사 직분 6개월 연장. 그렇게 제가 엄하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 되려면 5년이 걸렸어요. 5년. 그 정도로 성경의 검증,
신앙생활의 검증, 이 집사님들이 되시면 기본 교회 의무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해야 할 마땅한 신앙의 모범이 돼야 하는 거죠.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존경할 만한 본이 있어야 돼요. 언행심사가 조심하고 잘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성도의 귀감이 되고 본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리더십의 부재가 오는 것이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대구에서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1시간을 울며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교회를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젊은 두 가정이 왔는데 오자마자 목사님 전공이 뭐세요? 물어봤어요. 저 그냥 전공 없는데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이 교회로 오질 않아요. 그날 나가 예배 드리고 가서. 그러니 또 한 가정에 이 성도가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조직신학에 이러한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물어봤어요. 그런데 머뭇거리고 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가 가면서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직설하게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성도의 질문에 답을 못 하신다면 목회를 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리더십 부재가 왔단 말이에요. 제가 무엇 때문에 이 성경을 달달달 수백 번을 외우고 달달 외우고 수없는 변증학을 공부하고 수없는 공부를 했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을 다 단 한 입에 답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만이 목양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신학 공부 해가지고 부족하지요. 죽을 때까지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해야 돼요. 설교만 잘한다고 되나요? 인격이 돼야지. 인격이 돼야지. 저는 성격이 없고 제가 맺고 끊는 게 없어서 우유부단한 것처럼 보이지요. 제가 대단히 악랄한 목사였어요. 우리 교회 교역자가 견디지를 못했어요. 2분만 늦으면 바로 사임에 그날부로 잘라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강단에서 다 잘라버렸어요. 그 정도였어요, 저도. 그런데 내가 이렇게 목회를 오래도록 하다 보니까 내가 공의는 잘했는데 사랑에 부족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알아도 모른 척하고 하나님께 묵묵히 그를 위해 기도하고 때를 기다려주고 시간을 드리는 것이 우유부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우유부단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면 아직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깊이. 예수님이 몰라서 여러분 유다를 대놓고 거기서 이 사탄아 하고 막 야단치지 않고 가까이 대놓고 그 아이에게만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현장에 가늠하 잡혔어도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하지 마라. 이게 목양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뭐예요? 목회자가 가질 덕목, 성도들이 목회자를 섬길 덕목을 다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야 어떤 사탄의 시험이라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왕이 3개의 금반지를 만들고 각각을 다른 용광로에 넣어 시험했습니다. 2개의 반지는 뜨거운 불 속에서 녹아버렸지만 하나의 반지는 아무리 뜨거운 불 속에서도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왕은 대장장이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그 대장장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반지는 처음부터 순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의 것을 다른 것 희석시키지 않고 온 금 그대로를 불 속에 넣기 때문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대장장이 전문의의 이야기예요. 왕이 감동을 했습니다.
그렇다. 변하지 않는 사람만이 어떤 시련에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 보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기가 가혹하게 자기 밑에 둘 그 신복들을 가혹하게 그렇게 다루고 죽음의 고비까지 넘겨서 고통을 겪게 만들었던 것들이 자기의 신복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힌트 얻어가지고 그렇게 가혹한 훈련을 시켜서 신복을 만들어 놓으니까 목숨을 잃어도 왕을 배반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시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요 말의 의미가 피할 길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잘 보세요. 이 사자굴의 다니엘을 들어가지 않도록 빼내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들어가지만 거기서 이겨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헬라 원문의 뜻이에요. 이겨내게 한다는 거지 피하게 도망가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 시련을 겪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과 목회자가 시련을 겪을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혼자 당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넘어질 때는 일으켜 주시고 낙심할 때는 용기도 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정말 마음은 불같이 하고 싶은데 눈꺼풀이 내려앉아가지고 기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러더라도 이 기도에 이 시험에서 못 이겨내면 당연히 그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핵심, 하나님은 왜 시험하느냐? 왜 시험하느냐? 민수기 14장 27절에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원망할 때 절대 남 탓하지 마시고, 자, 가슴에 손놓고 다 내 죄입니다. 시작. 다 내 죄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남에게 아직도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선악과의 독에 안 빠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인격으로 갖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계속 지금도 다듬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3절로 34절에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40일 만에 돌아왔는데 이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이 계속해서 모세를 공격하고 여호수아 갈렙을 공격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밖에 안 된다, 싸워서 될 일이 아니다, 온갖 부정을 늘어놓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너희가 40일 동안 갔다 온 결과를 부정으로 말하였으니 하루가 1년을 쳐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죽으리라. 절대 우리가 부정적인 언어는요, 스스로 자기를 파멸하는 거예요. 항상 나는 잘 된다,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다, 나는 항상 건강하다, 나에겐 되는 사람이 늘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자꾸 긍정적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분을 죽이지 않을까 시험하라고 말씀드렸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도 시험한다고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때로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인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낯이 변함이 어찌미냐?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냐? 그렇게 죄를 다스리지 못했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고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동생을 죽인 거 아닙니까? 그 결과는 영원히 하나님의 계보에서 삭제돼 버렸어요. 얼마나 이 비극적인 현실입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가인의 영원한 저주의 삭제에서도 그 일부가 이 갈렙 같은 분도 가인의 후예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시죠. 또 모압의 딸이 누구예요? 룻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택자의 계보에 올라오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이면적 유대인이 우리들이에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선택된 자는 어떤 그가 노선에 있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도 시험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금요일까지는 매일 그날 먹을 것만 취하라고 했는데, 그러나 이제 안식일 것은 금요일 날 미리 취하는 거예요. 두 번을, 안식일 먹을 것까지 취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취해가지고 욕심대로 갖다 모아놔가지고 이거 남겼다가 배고플 때 먹으려고 그랬더니 다 변질되고 벌레가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물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원망해도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해요. 자, 배고파서 떡을 달라 그러면 아무리 그들이 불평을 해도 원망을 해도 떡을 줘요. 징계가 없어.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것을 구했을 때 메추라기를 구했습니다. 메추라기를 주되 내가 30일을 주리니 너희 입에서 냄새가 나리라 그래요. 모름이에요. 질려버리도록 고통스럽게 먹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정한 것을 구하고 그것을 누림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 것을 구하면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거예요. 아주 굉장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과 율례를 정하시고 또 원칙을 정하시고 딱 커트라인을 정하시고 시험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뭘 정하셨어요? 규율을 정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우리의 대비책이 뭐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게 너무나 힘이 들어요, 사실. 우리는 100% 지킬 수는 없어요.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바울처럼 푯대를 향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결사의 각오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극복해 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3절에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신명기에 여호와께 경고하신 게 뭐냐?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당시에 사탄에 속아서 헛된 것을 보고 말하는 자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종을 울리신 거예요.
그보다 중요한 게 뭐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얘기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어도 열매가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고 듣고 경험한 만큼 확실히 더 수준 높은 신앙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시죠.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우리는 교회 안에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돼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다가가기 때문에 줄이려고 합니다. 시험은 왜 우리가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시험을 자꾸 받느냐? 야고보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니, 언제는 하나님이 시험하셔놓고 또 시험 안 하신다 그러시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원어를 보면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을 자는 시험을 안 하세요. 시험해야 할 의미가 없는 사람은 시험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이삭 아시지요?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셨나요?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했을까요? 시험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제물로 바치겠다고 목숨을 요구할 때 그냥 순종하는 걸 보세요. 그런 순종도 할 수 있는 아이에게 더 이상 무슨 시험이 필요해요? 무슨 검증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마다 복을 준 거예요. 축복을 비는 것도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다고 아무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된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서와 야곱이 있지만은 원래는 에서가 육신적으로 족보에 의해서 형이기 때문에 장자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고 예고하신 후에 그 작은 자 야곱에게 모든 장자권의 축복을 위임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육신적으로 완벽하게 산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욥을 보세요. 악에서 떠난 자인데 육신적으로는 악에서 떠났어요. 자신의 육신을 잘 제어해서 죄를 안 지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연단한 이유가 뭐예요? 속이에요. 속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달았어요. 내가 여호와 앞에 지금 올라가도 당당하다, 내가 따져보리라, 그렇게까지 말했던 욥이가 왜 그렇게 욥기 23편 23장 10절에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게 하시려고, 거듭난 생명을 내게 얻게 하시려고 이 길을 정하셨다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서만 율법을 지키고만 몸을 어거해서 반드시 산다고 해서 그를 징계하지 않는 게 아니고, 속사람의 변화가 필요할 때는 징계를 하세요. 그런데 야고보 1장 14절에 왜 인간은 시험을 겪어야 하는가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무엇에 끌려? 욕심이라는 헬라어는 사르크스, 해보세요. 사르크스. 사르크스란 말은 자기 꿈, 자기 방식, 자기 욕망, 자기가 그동안 쌓아온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꿔왔던 대로 될까요? 되신 분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왜? 사람이 마음의 계획을 해도 결국 그 걸음은 여호와가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돼도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만이 진짜 좋은 것이 뭔가를 아시는, 선악간을 판단하는 전능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분만이 진정한 선을 알고 계시고, 그분만이 진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알고 계셔요. 사람은 우둔하여 그걸 보지 못합니다. 욥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마라. 그들이 뱀에 물려 죽은 이유가 뭡니까? 이 만나, 하늘에 내려준 만나가 싫다는 거예요. 나는 이 각박한 만나를 싫어하노라 하는 순간 불뱀이 나타나 물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저에게 사명을 말하지 마세요. 저는 감이 못 되고요. 저는 열심히 내가 돈 벌어서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자가 바로 꼭 이 뱀 물려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멘 해야지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일평생에 40년 넘도록 목회하면서 한 번도 목회자 된 걸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힘들다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건 일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저는요, 목사이면서 노가다꾼이었어요, 교회에서. 그때 다행히 교회가 작아가지고 청소가 쉬웠어요. 지금 저는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들어, 청소하기가. 혼자 화장실부터 부엌부터 뭐 모든 방마다 다 성전 벽에 어디 먼지 묻었나 다 닦고요. 정말 머슴도 그런 머슴이 없었어요. 그래도 한 번도 힘들다 해본 적 없고 불평해 본 적 없어요. 저는 왜 나만 해야 돼?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본 적이 없어요. 나 같은 것이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나 같은 것이 세워주신 것이 감사하고.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예수님 못 따라가요. 자존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요. 나의 알량한 생각과 아집과 이런 것들 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목양을 할 수 있고 주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훌륭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시험은 무조건 이깁시다. 우리나라의 군대에 유명한 명언이 있죠.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적진에 나가서 싸워서 질 수 있어. 그러나 적이 온 걸 못 막는 사람은 살아남지 못해요. 목회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실패할 수는 있어. 하지만 내 믿음을 공격하는 적과는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인간에게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우리나라의 백마고지를 한번 가보세요. 작은 언덕백이에요. 그 백마고지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리 군이, 연합군이 거기서 전쟁이 전사한 줄 아십니까? 그 언덕이 뭐라고? 그 언덕 뺏겼으면 지금 우리는요, 한강 이쪽에 38선이 거졌어요. 그거 하나 뺏겼으면 그냥. 그러면 완전히 우리나라는 이 북한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소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들이 그렇게 많은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휴전선을 넓히고 국가의 앞날을 위해서 거기서 목숨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지킬 때는 지켜야 국가의 미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킬 때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시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가 시험해야 돼요. 상황을 다. 에베소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원문은 시험하여 보라가 분별하라, 검증하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아주 쉽게 말해서 갑자기 우리 박 집사님이 갑자기 남편이 해준 금반지가 갑자기 바치고 싶어요. 갑자기. 옛날엔요, 저 어려서 목회할 때는 그냥 금반지, 목걸이 그냥 쏟아졌습니다. 그냥 은혜 받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막 다 하나님께 드렸던 시대가 있었어요.
얼마나 그때 그 영혼들이 순세 날을 저는 기억합니다. 저도 갖다 다 바쳤으니까. 집회 갔다가 반지 다 빼놓고요, 토큰도 다 바치고요, 세상에 제가 8시간을 걸어왔어요. 토큰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감사해가지고 새벽에 도착을 하는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지칠지도 모르고 그렇게 감사하며 눈물 뿌림이 왔어요.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 것에 비해 너무나 제가 부족하게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그러면서 울면서 걸어온 적도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제가 순수하고 아름다운 때가 있어서 지금도 그때를 찾고 싶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 은혜 받을 때 믿음을 찾아야 이게 진짜예요. 우린 너무나 많이 변했어요.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말라기 3장 10절도 11조를 들여서 시험해보라 그러잖아요. 시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런 대담한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어느 마을에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절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는 거대한 바위를 가져와 정성스럽게 조각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바위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이 나올 수 있습니까? 조각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원래 바위 속에 있는 아름다운 형상을 하나님이 보게 하셔서 불필요한 부분만 깎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조각한 이 바위 함석 하나가 이 프랑스의 제1위 기업가에게 당시의 돈으로 50억에 팔렸습니다. 이 조각가가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이걸로 만약에 돈을 벌게 해주시면 내가 교회에다 30억 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 쓰겠습니다. 저는 한 푼도 안 쓰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런데 정말로 이 조각을 했는데 이게 자기는 사진을 하나 찍어 올렸을 뿐인데 세계의 이슈가 됐는데 프랑스의 1위 기업가가 50억에 사간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30억 성전에 들여서 아름다운 궁정한 교회를 짓고, 그리고 나머지 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장학금 주고, 가난한 분들 복지 혜택 못 받는 분들에게 복지기금을 주고요. 진짜 단 한 푼도 자기가 쓰지 않고 그렇게 깨끗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그의 남은 인생 40년을 더 살게 하시는데 병원 한 번 가지 않고 약 한 번 먹지 않고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사람만 만나게 해주셔서 늘 기쁘게 살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눈을 감으면서 그가 불렀던 노래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곡을 그렇게 마지막 부르며 천사처럼 환하게 웃고 돌아가셨대요.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이 50억이면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고급차, 기사, 좋은 집에 떵떵거리고, 그 당시 돈으로 50억이라는 돈은 지금의 500억보다 큰 돈이거든요. 정말 평생을 호화롭게 멋지게 살 수 있고 죽을 때까지 다 써도 쓸 수 없는 돈인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끗하게 지켰던 그에게 하나님의 보상은 다 놓고 갈 거 건강하게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늘 마음의 즐거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모든 시험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그 시험을 잘 종류를 분별하셔서 그 시험에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도 잘 되고 육신도 잘 되고 삶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모든 게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